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이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평안의 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생명들, 다음 세대들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과 또 세 친구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고민을 하면서 온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다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이 왕이여 말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왕의 진노가 일어나서 다 죽이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그 궁중의 지혜자 그룹에 속하여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로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미 왕 앞에 서서 기회를 좀 주시면 내가 이 일을 왕께 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내가 그 꿈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소.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장이 마치 자기가 데리고 온 것처럼 다니엘 자기가 잡아온 유다 사람 중에 하나를 발견해냈는데 왕께 이 꿈을 말씀드리려고 데리고 왔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도 자신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알죠.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신하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정말인가 하고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소.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여 이 꿈은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이제 왕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27절 28절에 나오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셔서 왕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니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태도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는 게 아닙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것이죠. 박사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 역시 모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세우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래 됐죠. 제국을 세우고 왕이 되고 이제 3년 차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느부갓네살도 고민이 많았겠죠. 신하들이 잘 협력을 할까, 또는 식민지 땅에 군사 반란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에게 이 제국을 지켜내려는 또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시고 이 일을 다니엘로 해석하게 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에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서시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사람은 사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 뭡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얼마나 가겠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굉장히 큰 신상을 본 거죠. 그런데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이런 것을 보셨죠 하는 거죠. 또 왕이 보신 적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공중에 떠 있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발은 진흙과 새가 섞여 있었는데 그 발을 쳐니까 그 신상의 발이 무너지니까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서 다 부서지는 그런 장면을 본 거죠. 2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다가 놀란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큰 신상을 본 것도 놀랐겠지만은 공중에 뜬 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아마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8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지금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왕을 이어서 왕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또 그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넷째로는 강한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를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습니다. 네 번째 일어날 나라가 쇠와 진흙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거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나라들이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돌이 44절을 보십시다.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은 왕 뒤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여러 제국들이 역사 가운데 지나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동서로 나뉘었다가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서 지금과 같은 오늘에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강하거나 쇠하거나 강하거나 쇠하거나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오는데, 그 로마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인 거죠. 그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바벨론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장래의 일을 예고하신 게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 그는 일어날 나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폐하시고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장차 역사의 이야기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또 예언의 성취가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책의 역사성과 성경책의 진실성과
또 성경책의 확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떤 이들은 믿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성취의 역사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제국이라 할 만한 나라가 역사 가운데 별로 없었죠.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또 러시아, 소련, 영국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재 미국이 최강대국이죠. 그래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G7이니 G20이니 그러면서 나라들이 그 정부의 수장들이 모이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면서도 마치 이 역사가 영원할 것처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개인적인 인생만 놓고 봐도 우리가 길면 80, 요즘은 이제 좀 더 건강해서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개인적 종말도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경륜 속에 오늘 우리가 비록 브라질 땅에 살면서 또 한국 사람으로 브라질 땅에 이민 와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브라질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적을 브라질 국적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이 땅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하죠. 세상 나라가 그 떠인 돌에 의하여 무너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만국에 가득한 이런 때를 올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들려주고 해석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자기 권세에 따라 그 나라의 권세를 진 사람들이, 권세가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면 여러 왕들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가면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꿈 이야기,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도 느낀 게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그가 섬기는 그 신이 참 주제, 주권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46절에 보면 이 꿈을 들려주고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신의 대리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 말이 48절에 뭡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소년 시절 나라가 망함으로 타국에 끌려갔던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고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굳은 결심을 보고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다니엘을 바벨론의 참 정치가들 위에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세계의 사정들을 이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브라질에 있으면서도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보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질의 일들도 있지만은 미국의 일들도 보면서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잡한 이유가 뭡니까? 다 권세를 잡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가득하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끝을 향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또 다니엘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래서 역사를 계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러 이 세계의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의 일들, 계시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시간을 들이고 또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신비주의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계시들을 다 남겨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서도록 말씀을 이미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다니엘이 말씀하고 해석해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나라들이 일어났고 쇠하였고 패하여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의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대든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의 이 고난의 때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만한 일이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에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날과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그 바벨론 땅에서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쉬지 않고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어 분별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